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는 자기 자랑에 빠지지 말기를, 그래서 가능하면 자랑질은 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우리 나누었습니다. 혹시나 주위에 그런 분이 있거든, 그렇군요. 자, 이 정도만 반응 안 하면 안 되니까 이 정도만 반응해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우리는 굳이 나에게 있는 일들을 자랑하면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더욱이 교회 안에서는 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자랑할 것들 알고 보면 다 자기 자랑을 하고 싶은 것이 이 밑에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자기 자랑을 멈추게 되면 우리 그 다음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지요? 오늘은 이 자기 자랑을 멈춘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 멈춰야 되는 겁니다. 멈춘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나누어 봅니다. 자,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런 식으로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4절 말씀을 그렇게 씁니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사실 이 번역은 조금은 의미가 확 다가오지 않는 그런 번역 같습니다. 어쩔 수 없지요. 우리말 순서대로 번역하니까 우리말은 이상하지 않은데 좀 더 의미를 살린다면 이렇게 번역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결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이렇게 말입니다. 자랑할 것이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자랑할 것이 없다는 말입니까? 일단 저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같은 그런 자랑거리는 나에게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도 없다고. 그러나 딱 한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의 자랑거리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말입니다. 십자가. 지난 시간부터 우리는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시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실제적인 이런 일들이 지금도 우리는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마음으로 제가 두 사람의 간증을 소개하겠습니다. 간증이 뭔지는 아시죠? 이 간증을 소개할 텐데 이 간증이 자기 자랑일까요? 아니면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일까요? 자, 바울이 하지 말라는 자랑일까요? 아니면 바울이 한 가지 유일하게 하라는 그 자랑일까요? 한번 이걸 생각하면서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간증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약간의 방황도 했습니다. 학교 생활 잘 적응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학교에서 경험하는 끔찍한 왕따 생활이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래도 열심히 다니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찌 해서 대학교에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찬양 집회에 참석했다가 그때 받은 감동과 은혜, 이것을 깊이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인생에 대한 꿈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다시 열심히 살게 됐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다시 해보자
하고 열심히 했고요. 그래서 다시 공부해서 법학과에 진학하게 됐고, 그리고 공부를 시작한 지 단 3년 만에 그 어렵다는 사법고시를 패스했습니다. 그리고는 당당히 판사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나를 사랑하셨으며 아무런 꿈도 없는 저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다시 세상의 중심에 서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게 첫 번째 간증. 이제 두 번째 간증입니다. 저의 집안은 아주 풍족한 집안입니다. 이른바 저는 금수저에 해당합니다. 금수저. 어려서부터 단 한 번도 어려운 것을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집안도 3대째 기독교 집안입니다. 부모님은 교회에서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십니다. 당연히 저도 교회는 열심히 잘 다녔습니다. 그렇게 아무 부족함이 없이 자랐던 저에게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에 부도가 나셨고 지금도 도망 다니고 계시고, 어머니는 병이 들어서 몸져 누우셨습니다. 아무 부족함이 없이 자랐던 저에게 이 상황은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돌아보니 이제는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내가 나가서 어떻게든 일을 해서 가정 살림을 보태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휴학하고 하루에 아르바이트만 3개씩 이렇게 막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괴로울 때는 그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주일에 부른 찬양 한 곡이 내 마음을 탁 붙들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감사, 이런 가사가 나오는 찬양인데,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내가 알게 됐습니다. 내가 얼마나 이기적으로 살았는지를. 지금 상황은 단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그냥 똑같습니다. 어쩌면 내일 더 힘들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감사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보면 저 이상하다고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 저는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 어떤 사람의 간증에 더 열렬히 반응하고 있을까요? 반응하게 또 될까요? 아마도 첫 번째 간증이 훨씬 많은 사람, 아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간증에 반응할 겁니다. 왜냐하면 나도, 우리도, 또 자녀가 있는 아들, 딸이 있는 모든 부모들 다 같잖아요. 좀 힘들지만, 좀 어려웠지만 어느 순간 멋지게 성공하기를 바라는 이 마음이 우리한테 깔려 있으니 첫 번째 간증을 들으면서 막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두 번째 간증은 어떤가요? 지금 힘들지만 이 다음에는 더 잘 되고 더 크게 성공하고 더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 너무 좋은데 우리는 그런 기대를 하고 들을 텐데, 이 간증은 그냥 여기서 끝나거든요. 여기서 딱 끝나거든요. 너무 힘들고 괴로운데 이 상황이 하나도 안 바뀐, 여기서 끝나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감사하고 좋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듣는 사람은 누구도 이 사람의 상황이 되기를 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들으면서도 그렇구나, 이 정도의 이야기로만 들릴 뿐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고 첫 번째 간증한 사람에게 문제가 있느냐?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안 되죠. 하지만 이 첫 번째 간증을 하는 사람도, 또 그 간증을 듣는 사람도, 우리는 이 간증을 통해 큰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결국은 자기 자랑을, 자기가 성공한 것을, 자기가 이렇게 잘 됐다는 것을 말하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쪽으로, 그런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이 사람은 하지 말아야 할 자랑짓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랑을 바울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반면에 두 번째 간증은 자기 자랑일 가능성이 훨씬 적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이 두 번째 간증한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이런 말, 이런 간증도 잘 하려고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사람들 반응도 그렇게 좋지 않을 테니 말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우리가 그래도 할 수 있는 자랑이 있다면 그것과 이 두 번째 간증이 비슷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떤 모양입니까? 또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떤 모양일까요? 순금으로 제작된 아주 화려하고 거대한 십자가일까요? 이 십자가를 보는 순간 그냥 보자마자 이 십자가에 달리고 싶은, 그 영광에 도취하고 싶고 그 영광에 푹 빠져버릴 것 같은 이런 멋진 십자가일까요?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가 그것일까요? 저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 말 그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져야 했던 그 고통과 아픔과 외로움, 이것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기에,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기 위해 자신은 원하지 않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짊어질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 십자가를 우리는 유일하게 자랑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아프지만, 여전히 힘들지만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에 담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이 상황을,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상황을 버티고 이겨낼 것입니다. 지나갈 것입니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 상황을 품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자랑 같지도 않은 것, 우리 그렇잖아, 이게 무슨 자랑이 하는데, 이 자랑 같지도 않은 것, 이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자랑거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랑질을 하려거든 이것을 하라는 겁니다. 이것. 만약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또 우리가 만나는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팔면서 자기 자랑을 하고 있다면 더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라도 예수를 팔면서 자기 성공을 말하고 있다면 그런 이야기를 귀담아 들을 이유도 필요도 없습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 서로에게 할 수 있는 것 단 하나의 자랑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의 십자가의 의미를 품고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잘 되거든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을 삶으로 고백하면 됩니다. 삶이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어렵거든 힘들거든 정말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런 희망을 선포하십시오. 만약 이도 저도 이것도 저것도 안 되거든 그냥 있는 그대로, 내 모습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십시오. 사람에게가 아니라.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 자기 자랑이 담겨져 있지 않는, 그러나 솔직한 자기가 살아온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서로에게 진심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쉽지는 않지만 우리는 다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